오늘은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날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정상적인 것이 별로 없는 세상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불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엄청난 컴퓨터를 만들어서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이 미래에 대한 바로 자료들, 현재에 대한 자료들을 넣으면서 미래를 막 준비하려고 하지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날씨마저도 안 돼. 날씨도 생각지도 않은 바로 그런 이상한 날씨가 계속 바뀌더니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니 그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일 때마다 세상이 휘청휘청해요. 그리고 그렇게 불안한 세상에서 이제는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가늠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사람들이 계속 빠져들어가. 이 모든 상황들이 예전에는 한 구석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뉴스를 보고서 그렇구나 느끼면 벌써 우리의 일상까지도 영향이 돼요. 지금은 이렇게 빠른 시대가 됐습니다. 불안해졌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우리 김상훈 권사님이 입원을 해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수술을 몇 차례를 했어요. 들어갈 때는 수술방에 들어갈 때는 나 다녀올게 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수술방서부터 해서 계속 사경을 헤매면서 지금 수술을 몇 차례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생각해 봐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말을 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요. 우리 주변 보세요. 그렇게 기고 나르면서 별일 다 하고 유명하고 똑똑하고 막 세상 온통 자기가 다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는데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 속에서도 기억조차도 잊어버려요. 이런 속에서 살아요.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세상 뭐 있어?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해봤어? 안 해봤어요? 세상 뭐 있어?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포기한 듯이 살지만은요, 불안해요. 이 불안 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그 두려워하니까 그 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니까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삶 안정되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 불안을 이기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돈이다. 그래요. 돈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그러다 보니까 죄악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죄악이 점점 커져요. 어제 우리나라 비행기가 가서 캄보디아에서 60여 명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 자국인들을 불러들였어요. 태워갖고 왔지요. 왔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벌써 다 수갑 차고 들어와요. 그놈들이 어떤 놈들이었냐면 우리나라 보이스피싱에서 노인 양반들, 얼마 있지도 않은 돈 있는 노인 양반들 사기쳐가지고 보이스피싱에서 돈 빼가고 모집하고 이런 놈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돈 얼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이런 세상이에요. 왜요? 불안하거든요. 내 인생이 불안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불안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은 꼭 교과서 같은 말씀을 하셔. 교과서 같은 말씀을. 그런데 교과서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지금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그 인생들을 다 기록을 해놔. 세세하게. 태어나면서부터 부름받으면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겨가는가 쭉 다 성경에다가 인물들마다 다 기록해 놓는 이유는 지나간 인물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산 증인들이야. 그 인생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 그러니까 그 인물들을 다 기록해 놓으면서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너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너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도 우리 인생만 놓고 보면 몰라. 그 인생들을 다 놓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실수했고 이렇게 회복해서 이런 인생들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쭉 기록해 놓는 이유는 그 인물들을 통해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인생을 놓고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아멘. 기독교는요, 일반 종교하고 다른 게 뭐냐, 우상과 다른 게 뭐냐면 기독교는요, 이 성경을 가지고 지식으로 배워야 돼요. 지식으로요. 우상 숭배는요, 빌문대요. 그냥 빌어요. 그래서 하늘이 감동하면 복을 준다 해서 우상 숭배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돼요. 아멘.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식 없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거고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야곱을 통해 배우는데 오늘 첫 번째가 그거예요. 뭐라고요? 전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전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그래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야. 과거지요, 과거.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해요. 자기 이름으로 안 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해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출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금까지 이렇게 돌보셨다고 하는 걸 감사로 고백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야곱이 하는 말들이에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다 나에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요, 자기 인생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야곱은 자기가 쌍둥이였잖아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팥죽왕구로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 축복을 받고서 도망을 갔어요.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도망을 가가지고 2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2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서 파란만장하게 인생 살다가 그가 여러분들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아내 4명에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죽었다고 했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렸고 지금은 요셉을 다시 만났고 애굽에서 죽음을 앞둔 그 시점까지 왔어요. 죽음을 앞둔 시점까지. 지금까지 돌아온 인생들을 가만히 뒤돌아봐요. 뒤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신 때가 한 번도 없었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던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매번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고통스럽고 거칠고 평탄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가만히 지금까지 돌아보았더니 태어날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140이 됐어요. 140이 된 바로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돌이켜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야.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서 가만히 내 지난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돌보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돌보셨는데 나의 미래 돌볼까 안 돌볼까? 다시 지금까지도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 지킬까 안 지킬까? 이 대답을 안 해. 또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앞날 지킬까 안 지킬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셨지만 내 앞날을 안 지키시면 어떡해요? 이번 일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이게 의심이고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키셨으면 나의 앞으로도 지킬까 안 지킬까? 이걸 믿는 게 믿음이야. 지금까지는 지키셨는데 꼭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는 용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안 지켜주시면 내 인생 어떻게 해요?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키셨으면 앞으로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걸 믿는데 과거잖아요. 출생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환난에서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도 지키실 걸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현재예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람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람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여러분들 요셉이요 총리가 됐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됐지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는데 애굽에서 총리 되기 전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고 또 그러다 감옥에 갔고 그러다가 졸지에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 나이 30에 총리가 됐어. 그러면 애굽에 있는 딸 가진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안 있지요. 그래서 요셉이 장가 갔어요. 요셉이 장가 가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애굽 사람이겠어? 이스라엘 사람이겠어요? 애굽 사람이죠. 당연히 애굽 여자니까.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애굽 여자 얻어가지고 아들 둘을 놓고서 그리고 사는데 애굽에서 사는 거지요. 그리고 아들 둘 낳았으니까 애굽 사람이지요.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믿음을 배웠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긴 해요. 그렇지만은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를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다 만나서 고센 땅에서 다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이쯤 되고 났더니 자기 아들 둘이 정체성에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은 이 아이가 애굽 사람인지 이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엄마가 애굽 사람이면 그 아이는 애굽 사람이야. 엄마를 따라가요. 아빠가 애굽 사람이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 아이는 어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좋지요. 세상이 이래요. 왜 그러냐면은 엄마 교육이 결정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신앙을 시키나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 아이는 지금 어디 아이예요? 애굽 애들이에요. 애굽 사람이야.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왔는데 요셉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서 이게 망설여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 가서 축복을 받아야겠는데 이 아들이 도대체 정체성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야곱 자기 아버지에게 가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아. 요셉이 지금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두 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야곱이 그래요. 내 아들이다. 루벤과 시몬은 셋째, 넷째 아들이잖아요. 아니, 둘째, 셋째 아들이잖아요. 루벤과 시몬 자기 아들처럼 이 아들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받아줘요. 참 자상하지요. 손자인데 자기 아들로 받아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로 받아주면서 이제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자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자기 자식처럼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처럼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가 앉아있고 에브라임이 앉아있는데 이쪽에 에브라임이 앉아있고 이쪽에 므낫세가 앉아있는데 이렇게 축복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오른손, 에브라임 차자 왼손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 머리에다가 왼손을 얹었어요. 이렇게 얹어요. 여러분들 이게요 그냥 그렇게 축복한 게 아니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라고 얘기하면 꼭 장자에게 축복할 때는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에 축복할 때는요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아버지 그게 아니고 아버지 바꾸셔야 돼요. 왜 손을 엇갈리셨어요? 바꾸셔야 돼요. 손을 이렇게 떼서 이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거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차자에게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었어요. 여러분들 야곱 자신도요 엄마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 말을 듣잖아요. 이런 결정적으로 차자와 장자를 바꾼 것이 성경에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 이거 인정하셔야 되는 게 현실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와 전혀 달라요. 우리는 큰 자는 큰 자, 작은 자는 작은 자, 당연히 큰 자는 큰 자, 작은 자는 당연히 작은 자, 이렇게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고 또 제한된 생각이 있고 현재 신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읽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하고 반대야. 경험해봤어, 안 해봤어요? 내 생각하고 똑같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지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꼭 읽어보면 반대야.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저렇게 하래. 아주 불편해.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때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알고 따르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별력이라고 얘기해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140년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험악했대. 왜 험악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꼭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덜 꺾으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퍼. 너무 고달픈 인생을 겪으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해. 내 고집대로 부리는 건 뭐냐면 시간 낭비야. 뭐라고? 시간 낭비. 여러분들 인생 짧아요. 한 번 삐뚤어져 갔잖아요. 삐뚤어져 갔는데 그 삐뚤어진 것을 잡아가지고 다시 돌리는데 10년, 20년이 걸려. 그럼 인생 벌써 10대가 한 번 삐뚤어졌다 다시 잡혀서 온전히 돌아오려면 어쩌면 20대, 30대 될지도 몰라. 그래서 또 한 번 삐뚤겠다면 50대 될 수도 있어. 또 한 번 삐뚤겠다가는 다리 흔들어. 야곱이 그런 거예요. 인생 정말 시간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그게 네 뜻이야. 네 뜻 접고 하나님의 뜻 따라가야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 그러면 네 인생 너무 많이 시간 지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인도하신다. 과거예요. 현재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 아멘. 네 뜻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방법대로 그 길 따라가는 게 분별력이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 번째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신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너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어.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 야곱이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그 말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야. 아멘. 그때보다요, 지금은 성령으로 그때보다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우리 안에 계셔.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들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 우리 안에 오셔. 더 정확해요. 아멘.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이 더 정확해요. 지금은 우리 안에 와 계셔. 아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야고보는요, 자기 죽음이 다가온 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여. 인간의 한계를 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알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후손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에게서 다 끝내려고 안 해요. 다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축복을 물려주는 것,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재산 물려주고 뭘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물려주라고요.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쳐다보면 참 답답한 인생들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믿는 것. 이거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야고보는요, 자기 인생 끝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진짜 웃긴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다 죽지요. 사람들 다 죽지요. 죽어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꼭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살려고 그래. 사람 죽어 안 죽어요? 근데 꼭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살려고 그래요. 진짜 웃긴 것이요, 여러분들 제발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나이 60이 넘어가면 이제부터 내 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면서 살아. 팔아가면서 있는 것 가지고 팔아가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시라고. 왜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갔는데 맨날 어디 가서 세상에서 일을 까칠한 애 갖고 막 다 죽어가면서 그거 다 남겨놔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아, 진짜 생각하세요. 그거 다 남겨놔서 뭐 하려고? 자식 주려고? 자식들 쌈나서 못 살아요. 재산을 하나도 안 물려준 집 자녀들은요, 화목하게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근데 재산을 조금이라도 남겨가지고 자식들에게 줘보세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을 같이 못 살아요. 쌈나서. 그리고 고맙다는 자식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했는지 형벌돼요. 꼭 안 죽을 줄 알아요. 죽어요. 그거 여러분들 가지고 그 싸놓고서 죽지 말고 60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준비하세요. 아, 정말로. 그거 팔아가면서 재산 줄여가면서 자식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그거 재산 줄여가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제발 사람답게 좀 사세요. 아멘. 60 넘으면 준비하라고. 아, 진짜. 제가 김상원 권사님이 편찮으실 때 집에 신방 가가지고서 우리 이문정 우리 권사님한테도 그랬어요. 권사님, 저나 권사님이나 하나님이 불러가도 하나도 안 이상한 나이요. 아무도 몰라 어떻게 불러갈지. 그 권사님 막 위독해서 막 가족들 다 모이라게 해라. 병원 써서 가족들 다 불렀어요. 그럴 정도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수술하러 수술방 들어갈 때 다녀올게 하고 갔는데 그게 뭐냐고요. 아무도 몰라. 지금 세상에 그래. 세상이.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자기가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해. 어리석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닥쳐요. 인생의 가장 큰 불행. 지옥가 여러분들. 변함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디 여러분들 인생에 살아있는 한 변치 않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을 알잖아요. 바울도 그러고 살았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이요, 어느 날 그분이 행한 히스토리를 다 알았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살은 그 이야기를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그 하나님께서 행한 히스토리를 딱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딱 모셔드렸어. 주인으로 그분을 딱 모셔드리고 났더니 그 똑똑하고 그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던 야망이 있던 사람이 그 똑똑한 지식인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울을 이야기하면요,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을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이 정도 알고 있지만 실제는요, 헬라나 여러분들 그곳에 가면 그는요 엄청난 철학자예요. 철학자. 가말리엘 후예의 제일 똑똑한 수제자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산헤드린 궁에 있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출세가도를 달리던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이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을 알고 히스토리를 딱 알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이에요. 그가 누군지를 알겠어. 그가 왜 십자가에 죽은지를 알겠어. 그리고 그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내가 알겠어. 실제로 내가 알겠어. 이게 딱 알고 났더니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출세하고자 그 애썼던 그 모든 다 쓰레기 같더라. 쓸모없는 짓이더라. 분토같이 버려버린다. 분토가 뭐예요? 똥같이 버려버린다 그래요. 그 지식을 아는 순간에 가장 똑똑했던 바로 그가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게 그거예요. 인생은요, 이 지식을 바꾸기 전에는 소망 없어요. 이 지식이 안 바뀌어지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지금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지식이 바뀌어 절대 안 그래요. 믿지도 않아요. 저도. 이 지식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소망 없어요. 여러분, 이 지식이 바뀌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폭삭망해요. 폭삭망하는 게 뭐냐면 지옥에 던져져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영원히 이 법칙은 영원히 존재해요. 이 지식이 바뀌지 않는 한. 목장에서 히스토리를 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들었는데 또 뭐냐.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그것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 왜 그분이 오셨는지, 그분이 오셔서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이 지식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인생 소망 없어요. 폭삭망해요. 지옥에 던져져. 아까도 얘기했지요. 은, 금을 구하듯이 하나님을 구하라고. 은, 금, 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눈 빠지게 쫓아가서 그러고 막 앉아가지고 막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경 구절 하나 이어오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힘들어. 너 소망 없어요. 여러분, 이 지식이 확고하게 바뀌니까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내 모든 것 다 분토같이 버려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진짜 분토같이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호렙산을 통해서 우리의 배터리를 갈아 끼워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이거 설교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내가 금요일날 설교를 하고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내려왔는데 한 12시나 1시쯤 된 것 같아요. 내려오면서 보았더니 교회 곳곳에 저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배터리를 갈아 끼워라. 우리 배터리를 갈아 끼우세요. 배터리 교체 시간 11월 3일부터 15일 새벽 5시 이렇게 해놨어요.
중요해요, 여러분들. 인생 배터리를 바꿔 끼우세요. 아멘. 배터리를 바꿔 끼우라고. 그래서 목장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호렙산 전으로 해가지고서 계속 목장에 여러분 신청해갖고 목장에다가 그 이름 써놓고 시간 내놓으면요. 이제 사역자반들이 그다 이름을 쓰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를 초청해갖고 들어가서 목장에서 히스토리를 할 텐데 히스토리 들어보고 내가 이거 더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다른 목장 할 때 들어가서 또 들으세요. 여러분 분명해요. 이거 지식이 딱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은 완전 인생의 차원이 달라져요. 인생의 차원이 달라져.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듣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 입으로 말해야지 복음이지. 아멘. 말 못하면 복음 안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라 했더니 자기는 복음 증거하러 나간다고 하는데 복음이 뭔지도 몰라. 배터리 갈아 끼우세요.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진리이신 하나님. 여러분 탐험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나침판하고 지도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탐험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나침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가야 될 지도예요. 지도. 나침판과 지도가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불확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확실해지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날 돌아보면 나의 전 인생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런데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누구예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알아.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봐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요. 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을 주냐? 줘요? 여러분들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 줘? 줘, 안 줘요? 확실해요. 내 아들이 떡 달라고 하면 돌 줘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줘? 뱀이 생선이요? 생선이에요? 뱀 생선인가? 여러분들도 모르겠죠? 뱀 생선이에요? 그럼 뭐예요? 모르겠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 너희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냐? 없지. 야,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딨냐? 악한 자들도 이런 짓은 안 해.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또 네 자식한테 그러잖아. 보기만 해도 아깝고 보기만 해도 즐겁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다 주고 싶잖아. 또 네 자식한테 그러고 싶잖아. 또 네 자식한테 그러고 싶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나도 너에게 그래. 나도 너에게 그래. 난 네 아버지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이런 아버지란 얘기예요. 나도 너한테 네가 네 자식을 쳐다보면서 안타깝고 다 주고 싶고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것처럼 나도 너한테 그래. 나도 너한테. 내가 이런 네 아버지야. 그냥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서 조그만 애가 아빠하고 부르고 다니면서 아빠 만지고 아빠한테 막 떼쓰기도 하고 아빠면 다잖아요. 아빠면 다야. 아빠한테 막 그러면 아빠는 막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막 아깝지 않고 막 나도 너한테 그래. 네가 네 자식한테 그런 것처럼 이게 아버지야.
이게 아버지라고요.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나만 믿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믿어. 이웃집 아저씨처럼. 있으나 마나. 그냥 입으로는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은 있으나 마나처럼 여러분들 이웃집 아저씨처럼 믿어. 그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내 자식한테 애틋하듯이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애틋한데 그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한번 다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네 자식한테 그런 것처럼 나도 너한테 그래. 그런 내 아들이야. 그 앞에서 여러분들 한마디 더 해보세요. 내가 아들이에요. 내가 아들이잖아요. 내가 아들이잖아요. 내가 아들이에요. 불확실한 세상에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두려워서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오늘 그대로 우리 기도해 보겠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내가 아들이에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내 지금까지도 지키신 하나님, 내 미래도 지키실 줄로 믿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하시겠지만은 나는 하나님 따라가요. 영원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세요. 오늘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 보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